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은 210장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이번에 내일부터 이제 청소년, 예전에 학생부였죠.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학생부로서 마지막 수련회를 이제 지내야 하는데, 오늘 주일학교 오전에는 졸업식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김복영 친구와 이혜연 친구가 그렇게 졸업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혜연 친구는 이제 입교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 교인으로서 이제 교회를 위하여서 온전한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올해 임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연이 친구 김복영은 올해 학습 교육을 받고 또 지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세례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연합 수련회로 이번에 진행되어지죠. 전국에서 모여가 있는데 한 3개의 노예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이번에 경주에서 한 140명 가량, 그리고 예전에는 예산이 3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됩니다. 그런 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허락되시는 분들은 물질로도 보내주시는 그런 중요한 행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신 말씀대로 주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죄인된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하였던 우리들에게 의를 다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과 진리가 더욱더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영과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자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요구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참된 복을 알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지체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순서를 맡은 종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그 자리에 또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의 헌신과 대표함이 우리 교회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온 지체들이 함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헌신된 자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이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타국에 있든지 타지에 있든지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복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로서도 헌신한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들과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려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2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68번 이사야 40장 첫 번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백에 가까우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 31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한 영광이며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때에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불신앙의 모습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문제의 해결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모든 행사를 경영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교우들 중에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상처난 부분을 사며 주시고 뼛속 깊숙이 자리 잡은 아픔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셔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는 다같이 참여하여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아픔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어서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먼 객지로 또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은혜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내려지는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그로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조종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에게 들려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나를 떠나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섬길 자를 택하라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김대희 장로님 찬양을 올려주셔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늘 본문을 대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 내려야 하는 것은 섬길 자를 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몬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보통의 설교는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되겠지만 여호수아는 이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선택의 유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여지를 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누구와 같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그것은 나만 섬겨야 된다, 나만 꼭 섬겨라, 다른 거 섬기지 말아라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선택하라. 무엇을? 우상을 섬길 것인가 나를 섬길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는 인격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강압에 의해서 섬겨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리고 악한 것을 섬기는 일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이미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천사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천사들 가운데 반역하게 되므로 그 반역한 천사들은 어느 지위까지 올라갔냐 하면 하나님의 지위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인간보다는 뛰어난 지위를 가질 수 있고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서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나눠졌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과 가장 유사한 일들을 펼쳐 보이고 능력을 펼쳐 보이면서 그 악한 권세를 섬기게 하는 유혹받는 세상으로 나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두 나라 사이에 있게 되었던 인성을 입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성육신 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시험을 만났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악한 권세가 권세를 주고 능력을 줄 터이니 나를 섬기라 하는 그 유혹에 응할 것인가 라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이며 하나님의 복지를 누리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존재로 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우리의 조상 아담에 의해서 그 일은 실패한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피조된 세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의 상태에서 죄가 침투해 들어오게 되고 그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권세는 득세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이 못한 권세와 권능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보다는 뛰어난 권능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면 환호하고 탄성을 자아낼 만한 능력이 악한 권세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피조되어진 사람은 자유의지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악한 권세가 주는 그것에 맞들려 가며 그것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그 싸움이죠. 그래서 이 세계에 구성된 것이 항상 두 편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그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악한 권세를 섬겨서 악한 권세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그 싸움 가운데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뭐 자본주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공산주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나눠진 나라에서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악한 권세를 섬기는 일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어진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나중에 누가를 살펴보겠는데 누가가 시도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편적으로 해석해 내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편적으로 시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세상의 나라의 관점을 같이 이야기하자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선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들을 모방한 악한 권세는 무엇하냐면 자기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가지고 자기도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근데 그 섬김을 어떻게 받으려 합니까? 강압적으로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압제하여서 그들로부터 복종을 불러일으켜 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나라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차원이 다른 나라와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이끌어가는 나라가 있는데 비교할 수 없이 큰 차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사하고 근접한 나라로서 악한 권세가 있는데 이 악한 권세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하여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모방하여서 그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과 같이 자신을 강압적으로 섬기게 만드는 권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악한 권세를 섬기는 일들의 가장
오래 전에 펼쳐 보이게 된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본문은 어느 본문이냐면 욥기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천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악한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관하는 어전 회의 가운데 있는데요. 그 회의 가운데 하나님에 속한 영광스러운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악한 권세를 잡은 사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사탄에게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이죠. 욥 봤니? 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욥을 봤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복 주실 것 같으면 안 섬기면 이상하죠.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자유의지를 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행복하게 하면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렇게 행복하고 복되면 안 섬길 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사탄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야기할 수 있는 권세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권세가 요청합니다. 이러면 너무 불리합니다. 저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 주셔서 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이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만을 섬기지 사탄을 섬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다. 그러면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너가 빼앗을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죄인들은 악한 권세가 주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너가 건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건드려봐라라고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도 싸움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악한 권세를 섬길 것인가? 욥기가 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펼쳐 보이느냐면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갔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여서 죄가 들어와서 악한 권세도 하나님의 영향력과 가장 유사한 것을 펼쳐 보이는 유혹받는 세상이 형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이것을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며 그러한 자발적으로 섬기는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되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나에게 행복감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겠지만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한 인생들이 하나님만이 가장 좋으신 분이며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모든 것을 잃고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이 땅에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형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택한 자들에게 역사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펼치십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 속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망 권세 잡은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 사람에게 온전히 경험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죠. 그 경험 가운데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삶의 역사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지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축복의 삶을 저렇게 하면 저주의 삶을 만나게 될 것인데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살아봤을 때 축복의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저주를 자아내는 일들을 했을 때
저주를 받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사사기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서에 우리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만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은 또 왜 그렇게 반복해서 용서를 해주시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어져서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가 반복하여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 그리고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주 받습니다. 왜 받습니까? 불순종하면 저주의 삶을 만나게 되고 징계의 삶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 진짜 하나님은 신실하시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는 대상이 다릅니다. 악한 권세에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는 축복의 일과 저주의 일들을 알게 되고, 보너스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저주의 일을 하였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축복으로 갔다가 징계의 삶으로 갔다가 또 축복으로 갔다가 징계의 삶으로 갔다가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양쪽을 다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의 삶만 살았던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을 가진 우리와 아주 유사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삶도 살고 불순종하였던 삶을 살고, 또 사사시대와 같이 섬겼다가 떠났다가 섬겼다가 떠났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겼다가 이 모든 시간들을 다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정금같이 나오는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나의 자손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축복과 저주와 징계의 삶과 행복한 삶을 다 통과해서 결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 다다른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형성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게 되며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안식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의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왜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삶이 공존하는 것이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축복된 삶도 우리가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사용해야 되고요. 징계와 저주의 삶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악한 권세가 지배하게 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많이 대조되어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권세의 나라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어떤 나라가 먼저 대조되냐면 애굽과 하나님의 나라가 대조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함이 저주를 받았던 것이죠. 함이 저주를 받고 그 후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펼쳐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냐면 함의 후예들과 가나안 족속들이 저주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함이 저주를 받고 복된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온전하여지지 못하게 하고 뒤틀려지게 하고 혼미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죄를 혐오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불순종. 곧 불순종과 제가 동일하겠지만 이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함의 후손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정연한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틀려 버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냐민과 같이 오른손의 아들로서 축복을 해놨는데 삶은 어떻다고요? 왼손으로 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왼손으로도 살아갈 만합니다. 왼손으로도 전쟁하였더니 홀이라도 틀림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머지 지파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삶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무엇을 의지합니까? 왼손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뒤틀려져 버린 역사 가운데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국과 이스라엘은 판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함의 후손 미스라임이 애국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과 같이 함의 후손이 되는 미스라임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으로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올바른 질서거든요. 근데 그 질서가 뒤틀립니다. 왜요? 죄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고 죄를 범한다면, 우리가 타협하고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납니까? 뒤틀린 세상을 만납니다. 거기에는 뒤틀린 세상이 그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어떤 방식이라고요? 약육 방식인 거죠. 약한 자들은 결코 강한 것을 이길 수 없는 세상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안에 들어갔더니 뒤틀려져 버렸죠. 우리가 종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배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참외나 부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시키는 벽돌을 지어가면서 거기에서 주는 삶을 만족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당 정도로 이뤄가면 그곳에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적당하게 돈이 있고 적당하게 자녀 있고 자녀들이 잘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우리는 진짜 원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소원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는 배경 가운데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을사늑약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으면 온 국민들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나라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어야 합니다. 그 빼앗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주권이 회복되어서야 나머지 복들이 이해되어지게 되는 것인데 나라를 빼앗기고 은과 금이 생긴다고 그 친일의 행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라를 빼앗겼는데 금과 은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생각되어져야 되는데 금과 은이 있으면 나라 빼앗겼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를 섬깁니까? 악한 권세를 섬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가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사명이고 비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사사시대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픈 세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인나와 같은 사람은 나는 아들이 있으니까 괜찮다. 나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들의 원래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건져내신 분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의 원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인생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것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립할 수 없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속으로 아멘 하셨겠죠?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 섬겼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왜? 본토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고요. 친척이 자기의 세력이 되어져 있고요. 아버지의 집이 나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줘서 위기감도 없고 복된 것을 누리는 세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없는데 그곳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범하였는데 생명나무를 먹게 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집니까? 건져내십니다. 이끌어내십니다. 3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좀 좋은 것을 누렸지만은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끌어내십니다. 저의 삶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교회와 세상을 겸하여 섬길 때 저도 직장생활 해봤거든요. 저도 상장기업의 총무부에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좋은 것과 적당히 누릴 것과 적당히 타협할 것과 적당히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삶을 저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잘 살더라고요. 저도 뇌물도 받아봤고요. 저도 뇌물을 주기도 해봤고 노조들과 좋은 타협을 이루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현장을 제가 잘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좋은 것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누릴 만한 것들이 있고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존귀해 보이는 것들로 가득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살이 얼마나 쪘던지요. 좋은 거 먹고 다니니까. 오늘 모아방 에글론 이야기하다가 비대한 사람 나와서 제가 아이들 보고 이 그림과 이남용 목사님 닮았다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살찌고 비대하고 좋아집니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원하십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주의 일을 맡기는 꿈을 꿨다 이야기하길래 이남열 집사가 목사 되는 꿈을 꿨다 이러길래 다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제 모든 행복이 깨어질 것만 같아. 위기감이 그때는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행복하다라는 것까지 깨닫게 되는 이 시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왜 복되다는 말이 작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복된 것입니다. 아멘. 제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교회 먼지 묻히는 것이 복되다. 아멘. 누가 마음 안 아프겠습니까? 마음 아픕니다. 자녀들 존귀한 자리에 가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함께 겸하여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영원한 시간이 좋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제법 많은 시간과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경험시켜 주시더라고요. 3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온 땅에 도로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씨를 번성하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녀 많이 낳아야 됩니다. 제가 이것 알았다면 진짜 자녀 많이 낳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설교는 합니다. 제가 자녀 많이 낳아서 제가 유빈 집사님 앞에서 이런 말 하기가 굉장히 미안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한번 나와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물론 그것도 제가 알겠는데 진짜 제 속마음은요, 제가 기도까지 한다고 너무 충격받을까 봐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진짜 저 가정에서 자녀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치하하에서 노예들이 많아지는 그런 것 말고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침투해 들어가서 그 악한 세력들과 성벽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한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번성시키며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대하면서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많은 것과는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IS나 이슬람권이 많아지는 것을,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기업을 주시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겠지만, 그 번성함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무엇 하십니까? 5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어느 때부터? 애굽에서부터, 그리고 출애굽하였을 때부터, 그리고 광야에서까지. 정말로 그들은 위기를 만났다 하고 광야에서도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없는 환경에 들어간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어디를 통과합니까? 광야를 통과한다니까요. 홍해를 통과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큰일 날 것 같은 일을 통과해야 되고요, 하나님만 믿다가는 못 살 것 같은 일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풀무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디를 통과합니까? 홍해를 지나게 되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멘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 따라 딱 갔더니 어디라고요? 그 다음 절에 바다에 이르게 하죠. 그때도 찬송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만나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홍해를 만나는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결론적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딴 데 안 갔습니다. 악한 권세가 따르는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불과 기둥을 따라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가 홍해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음으로써 바라봅니다.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홍해 앞에 있는 것이라고. 두렵죠. 두려운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믿음으로써 이겨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맞닥뜨렸지만 그 홍해는 오히려 나중에 미리암을 통하여서 솟구치면서 노래할 이유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 후반절에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왜 광야입니까? 여기 물이 납니까? 여기 좋은 집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광야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사역자로 나왔는데 하나님 왜 광야입니까? 광야죠. 얼마나 복된 장소입니까?
이게 나중에도 고백할 일이지만 제가 미리 믿음으로서 고백합니다. 복되지 않습니까? 완전 복됩니다. 하루가 다해지면 다해질수록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는 복됩니다. 이 광야가 복됩니다. 근데 또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날을 광야에 거주하겠다. 한 3일이면 고생만 했다. 이것만 기억날 건데요. 광야에서 한 40년 살아보십시오. 와, 이건 주의 은혜다. 특히 광야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있었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고생한 거 책으로 적으면 뭐 몇십 건 낸다면서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아이고 내 고생한 거 말도 못한다. 우리 노한자 권사님 내 농사 때문에 뭐 농사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고생한 거 이야기하면 말도 못하죠. 속상한 거 이야기하면 말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시간들을 다 지나서 이곳에 있어요. 광야와 같은 그 상황을 다 지나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뭐 상대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광야를 지나온 백성들에게 무엇합니까? 발락이 일어나서 발람을 불러다가 9절에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믿다가는 저주받을 거야 라고 세상의 저주를 가지고 우리를 저주하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0절 후반절에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하나님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끌어내고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무엇합니까? 건져내신다. 무엇으로부터? 세상의 저주로부터, 악한 권세의 위협으로부터, 악한 권세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12절에 후반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우리 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앞절에 무엇입니까? 12절 초반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왕벌, 우리의 지도자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광야고 홍해고 저주 가운데 있고 겨우 위험만 벗어나는 삶이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결론적으로 아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단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에 따르면 무엇입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죽은 무릅쓰고 앞서서 우리가 다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이 심히 많은 전리품과 탈취물과 심히 많은 의복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요단 동쪽으로 가서 그들과 나누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못 누리면 천상의 영원한 시간에 그 좋은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경외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져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하게 섬기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외식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자원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역사도 모르는데 하나님 섬기면 한계를 가집니다. 그건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잘 보여주잖아요. 남이 하니까 와, 남에게 칭송받으니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안에 믿음이 없었을 때 온전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했을 때 그의 믿음은 판판히 넘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해악질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에 고백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저도 이 고백이 온전하고 진실해지기까지 수많은 시간들과 일들을 경험하였지만 결론과 앞으로의 고백에 대한 예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제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도 손해보는 짓은 안 합니다. 저도 제법 그 이치에도 밝으려 하고 그 재리에도 밝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손해보는 일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된 일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섬기다라는 아바드라는 단어, 예배하다라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그것을 마치 여호수아 24장에는 쏟아 부어 놓은 것 같다고요. 그래서 뭐랍니까? 섬기라, 아바다라. 섬길 것이다, 아바다라. 섬기는 자가 복되다. 아바다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택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의 삶에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건져내고 이끌어내시며 인도하여 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경험들을 해야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모든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경험들을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이 고백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으나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자원하며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이 정말로 복되다는 것을 절감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결단코 세상이 모두 악한 것을 섬기더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이 고백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역사가 온전히 경험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며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집이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 다 주만 섬기는 그런 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의 현장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수많은 또 축복과 징계가 반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결론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331장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세상은 물질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지금은 비워져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서 풍성이 채워지는 역사가 체감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고 드릴 때마다 더욱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드린 것이 흘러넘쳐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 전도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각 항목마다 주 앞에 드렸을 때 약속되어진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교로 모이겠습니다. 입교인 세례교인들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하시는 분들은 건축원금 작정 양식이 주보함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정하셔서 헌금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의 청소년부 전국연합동계수련회가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주 수영로교회 베이스 캠프에서 있습니다. 부산도의 교육부 주관 성경경시대회가 2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재건 주원회 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장년부 있습니다. 범위는 에스라 바가곰이고 예산 문제는 재건 성인교회 밴드에 공유되어 있습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간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문동철 목사님이 2월 2일 주일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교회 노한자 목사님이 아마 내일이죠? 다음 주. 다음 주입니다. 예. 다음 주에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깨 쪽 수술이라면 대단한 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 아프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게 된 분이 다음 주라 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해서 주보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무튼 수술이라는 것이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표현해내지 못한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장으로 성령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